이처럼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살아나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여러분 하루하루가 승리의 하루, 또 한 해가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 저 대구의 저 북구에 노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았는데 어릴 때 이렇게 쭉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말쑥하게 차려입은 어떤 청년이 집에 찾아왔는데 옆에는 이제 여자 한 분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를 보니까 조금 이제 낯이 있는데 누군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니까. 그래 이제 두 사람이 인사를 하고 부모님을 인사하고 이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동안 우리 집에 그 아침마다 또 늦으면 낮 시간에 밥을 얻으러 오는 거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제 어릴 때는 이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녔어요. 실제 거지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바구니 소쿠리에다가 거기에 이제 집에서 있던 반찬이나 또는 이제 밥 그걸 주면 이 소쿠리 안에 바구니 안에 뭐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인심이 좋으시니까 오면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지 분들이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런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제 한 사람이 굉장히 좀 저희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지 결혼할 상대자를 데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제가 매번 찾아오니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부모님도 없나, 어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흐름한 모습에 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얼굴도 또 행색도 참 꾀지지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는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이걸 먹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디서 잘까? 아마 그 자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같이 무리를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천박을 치고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일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승진할까? 항상 이 어떻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의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불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불신자들이 어려워하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판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 재앙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승리의 발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져도 이겨요. 우리는 자빠져도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낙심해도
우리는 이기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서울 가는 열차를 탔습니다. 좋아라도 서울 가요. 그 안에서 내가 화를 내도 서울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편안하게 있어도 서울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넘어지든지 자빠든지 낙심하든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이기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2026년 승리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2026년 가운데는 문제가 오든지 갈등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붙잡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승리의 발판 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새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를 때에는 막연해지고 또 대책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살펴보죠. 또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또 그 일을 한 사람에게 가서 그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새해가 되어지면은 점을 보러 가죠. 새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누구랑 결혼시켜야 될 것인가, 또 집안에 문제가 찾아오면은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뭐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요.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고 저 중남미 어느 나라에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본 그 나라 실정과 자기가 알아본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적응하지를 못하고 그냥 한 달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보고 나갔는데도 한 달을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라는 그림자도 못 봤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첫 선교사로 나갔는데 선교에 대한 대본, 어떤 지침서, 안내서도 없이 선교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도시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또 선교 나갈 때 이런 준비를 해라, 이런 곳에 나가서 이렇게 해라 라는 그런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세상의 첫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대본 없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선교의 많은 문들을 열었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갔던 그 선교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와 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의 교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2026년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대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대본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안내서, 지침서 없이 단 있다면 과거를 경험 삼아 이럴 것이다 라는 예측과
추측을 가지고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선교를 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 내려가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바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이들이 안디옥에서 저기 이 항구 도시, 지금 우리로 치면은 목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브로 섬이 제주도 섬과 같은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제주에 도착해서 저기 서귀포에 이르러서 바보에 갔습니다. 반대편 되어지는 저기 성산 그 정도의 이제 이러한 여정을 갔다는 겁니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해요. 막연한데 우리가 볼 땐 막연한데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2026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노바디요 나싱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게다가 이런 세상 곳곳에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는 곳곳에 선악과와 같은 유혹의 함정이 있습니다. 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칠수록 조여오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지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곳곳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불신자들도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선악과 같은 함정 속에 또는 그런 틀과 올무 속에 빠져서 사탄의 뜻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 외에는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꿈은 바로왕이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알지도 못하고 꿈꾸지 않은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까지 알리십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는 그의 성공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하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십니까? 그때 록펠러의 대답입니다.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나는 그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불신자도 진짜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성공 비결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서 장래일을 알려주시니까
되어질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으면 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영적으로 찍어보면은 영적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우리 현장은 실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6절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면서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요수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마술사, 이 말은 박수, 무당이란 뜻입니다. 그를 엘루마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피림, 귀신 들린 자, 박수, 무당, 엘루마가 이미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내일 내가 가야 될 이 직장, 그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라 일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현장이 싫을까요? 나의 영적 상태를 무너뜨리는 흑암 세력이 이미 그 현장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장, 지금 세상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현장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배우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모든 다른 것은 다 허용을 하는데 복음은 방해합니다. 신기하죠? 복음은 방해해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전도 한번 나가보세요. 전도 나가보면은 그동안 가게의 고객이라도 복음 전하면은 그 인상이 싹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졌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흑암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부부라도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고 가족이라도 복음을 방해하는 그 실체가 뭐냐면 흑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수 엘마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박수 엘루마가 아니라 그 박수 엘루마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박수 엘루마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을 끊임없이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수 엘루마가 악령 충만하여서 발악을 할 때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육신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악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사람 비어있는 흑암을 꺾고 그 불신자를 온전한 정신이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는 이 약속을 믿고 24 집중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 여러분 가정 가문의 모든 공중고신자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눈물 흘릴 시간이 없어요. 눈물 흘릴 시간에 흑암세를 결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완전히 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비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바로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탄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세상에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야, 이게 사단의 발악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죠. 사자기 잡아먹히는데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기름에 타 죽는데 네로 황제에게 없는 그 평안함이 죽은 사람, 그것도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의 얼굴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있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표가 다가왔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흑암은 결박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사울은 유대교식 이름, 바울은 로마식 이름. 이제 세계 선교의 로마 복음을 향해서 나가니까 이제 로마식 이름의 바울을 이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흑암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육신 싸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결박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울어도 이기는 신분인데 우리가 울면서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슬픔에 차서 우리가 그런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껏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흑암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의 정확한 실체를 바라보고 결박을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해야 됩니다. 또 그 권세를 우리는 24시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와이파이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권세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24시간 사용해도 그 권세의 용량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쓰는 것만큼 나에게는 유익이요, 우리 가정, 가문, 교회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본 증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후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때의 성령의 열매, 제자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4가지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악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 그때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십시오. 이제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6년은 대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승리의 아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7망대를 세우세요. 아침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고 영적 서밋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이제 여러분의 아침은 인생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승리의 낮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낮에 일에 쫓기지 마시고 7일 여정을 확인하고 누리세요. 낮에 인생 최대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밤에 지치고 낙심되어지는 밤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밤을 승리의 밤으로 누리세요. 하루를 점검하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내 인생 300%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026년은 내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기질 마세요. 폰에게 빼앗기질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